야곱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신앙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의 인격이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이런 힘의 신화를 그는 무려 그의 인생 147년 동안 147년이라는 그의 인생 동안 3분의 2 이상을 그는 이런 힘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의 숭배자가 아니라 힘의 숭배자였던 거죠.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힘이 있어야 행복하고 힘이 있어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힘이 있어야 내가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을 복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이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 힘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고 난 뒤에는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더 움켜잡으며 그 야콥이라는 게 이게 움켜잡다는 거잖아요. 그 움켜잡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공한 삶, 원더풀 라이프라고 그는 생각했고 실제 그가 생각하고 믿었던 것대로 이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화를 믿고 살아가던 야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숭배와 신화가 깨어지지 않는 한 신앙은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복각의 밤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나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총 2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게 어떤 건지를 이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6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것이 밤이라는 라일라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맞이했던 야복강의 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밤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는 종합적인 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가 살아왔던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바로 그런 밤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야곱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고치겠다, 수술하시겠다고 그렇게 심판과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밤이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을 향한 수술은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겉으로 보면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승리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승리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졌던 밤이었습니다. 뼈는 위골되고 더 이상 힘의 숭배자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밤, 구원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의 숭배자였던 이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위기였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어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막막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꾀한 노력으로 계획으로 그냥 그렇게 해결하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그가 하는 방법은 도피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그 다음 이익을 취득했는데 힘을 가졌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장인이었던 라반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취득해가지고 보니까 얼굴빛이 바뀝니다.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도피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도피하면서 모든 자신에게 다가왔던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도피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 본능적인 방어 기제, 방어 장치로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도피이지요.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분이 살아셨을 때에는 만나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살아셨을 적에 이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제네바에 오셨을 때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투르니에 박사 집에 한번 가보자. 아니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가족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은 떠나시고 안 계신 그 빈집에 이웃들에게 물어보니까 매일 365일 불이 켜져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아니스트였던 그분 부인은 이제 떠나시고 빈집만 그냥 불 밝히고 있었던 거죠.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뒤쪽에 조금만 더 가면 딸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딸도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왔었는데 그분의 살았던 그 집의 형태만 봤던 거죠. 근데 이 폴 투르니에 박사가 썼던 책 인간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간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도피하는 그 기제가 7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공상세계로의 도피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이 가상세계, 그 공상세계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막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 세계로의 도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았던 시절, 그 과거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때로만 기억이 계속 어려울 때 계속 가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과거의 기억 속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데 왕년의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과거 속으로만 그렇게 가시는 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 세계로의 도피입니다. 내일에 대한 엄청난 꿈이 있습니다. 순간 제가 이거 나 아냐? 저 그렇게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것 같지만 이 미래 세계를 꿈꾸며가는 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없습니다. 현실이 없이 미래만 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막노동을 갔었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했었든지 생활을 해야죠. 가족을 부양해야죠. 그런데도 계속 미래의 내가 이렇게 꿈만 꿉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죠. 넷째, 착각형 도피입니다. 셋째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돈키호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미래의 우아한 계획 속에만 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다면 네가 그거 아니냐라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질병으로의 도피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아픕니다. 내일이 콩쿨인데 아니면 내일이 시험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 갑자기 막 체해. 이거 다 심리적인 도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아프다고 그러면은 다들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 귀족적 도피입니다. 예술가나 이 과학자들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대한 업적과 작품을 만든다면서 가정을 희생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면서도 높은 차원의 나는 이런 고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피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요. 종교적 도피입니다. 종교 자체의 심취에서 가정도 사회도 없이 신앙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광신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광신이 좀 더 나가다 보면 사이비와 이단과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사이비와 이단이 왜 인간에게 해악입니까?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인간과 사회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단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결국 맹목적 신앙만 있고 삶을 빼앗아가는 거죠. 혹 우리는 이런 유형의 도피 중에서 어떤 도피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인간 치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만 사는 물질주의자의 삶이 있습니다. 또는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생활입니다. 도피하였던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도피는 해결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도피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도피라는 것은 야곱아 너를 죽이고 너 주변을 죽이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단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파국적 삶에서 야곱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의 밤을 허락하셨고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싸움을 거셨던 거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결과적으로 이 야복강의 밤은 야곱에게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징표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름 뜻 뭐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다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뜻을 가지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또는 조모님이 우리를 향한 열망이, 소망이 우리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IAN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했던 말, 삶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크리스천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의미의 그런 야콥, 잡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있다 있는 삶,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담은 바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이고 그것이 복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엄청난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벅지 대퇴부를 맞아서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절면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2015년도 우모름 교회가 3월 14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제가 왼쪽 발목이 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부러져서 티타늄을 박아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이동할 때에 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석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석을 밀면서 다니다가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바깥을 나가야 되었기 때문에 목발을 사가지고 목발을 짚고 했습니다. 매주일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네, 교대역 앞에 보면 그 지하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프란치스코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쥐들이 와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막 그렇게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였는데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아침에 지하를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리를 세팅하는데 목발을 짚고 책상을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목발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발로 뛰면서 책상을 들고 의자를 세팅합니다. 그러다가 발이 엉켜가지고 책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푸탕탕탕 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몇 번이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여를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야곱이 전 가슴에 팍팍 다가오더라고요. 그는 분명 주변에 있던 나무에 부러진 가지를 주워서 목발 삼아 지팡이 삼아서 그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는 평생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야곱의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어떤 이들보다도 강력한 자아, 바로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래야, 아니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겸허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붙들어야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복이야? 아니 그거 몸이 상하고 징벌받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복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겐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만약 그랬다면 힘을 숭배하다가 그런 힘의 신봉자로 살다가 더 큰 힘에 의해서 파멸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멸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대문을 열어놨더니 한 차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가서 봤더니 차 안에 산만한 남자 둘이가 타가지고 있는데 운전대에 바짝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한 거. 뒤를 보니까 초보 운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문을 열더니 이럽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앞으로 가세요. 뒤로 오세요. 돌리세요. 자 반대로 돌리세요. 몇 번을 그렇게 수정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웃기던지요. 초보 운전? 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되면 이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심지어 이 자동차 안에는 두 가지의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노란색의 사인과 빨간색의 사인입니다. 노란색의 사인은 주의하라는 거죠. 보드판에. 빨간색의 사인은 진짜 이거 위험하다. 빨리 처리해라. 라는 이런 사인이죠. 그런데도 노란색 사인 잘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다 돼간다라고 불이 오면은 불이 오기 전에 이 초보는 얼른 주유소 가서 만땅 채워주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좀 붙으면 좀 더 가도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에서 멈춥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좀 지나다 보면 무시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인생이 스탑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죄의 유래를 보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쳐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단 하나 없는 바로 그 속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독립성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을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 거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에 위기에 속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럽니다. 요즘도 그럽니다. 얘야 아들아 차 조심해라. 차 운전 조심해라.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 개입니까? 얘야 니도 나중에 돼봐라.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죠. 이래도 조심해라 저래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일생일대의 죄를 범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에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그냥 쭉 뻗은 가도를 그냥 그렇게 걸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전쟁터마다 승리했고 그리고 그의 명성은 더 높아갔고 그가 가진 그 왕궁의 재물들은 더 풍부해져 갔습니다. 국토는 넓어졌고 국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가고 봄이 이렇게 왔을 때에 늘 왕들은 의례적으로 왕들이 군사를 몰고 나가는 바로 그 왕의 출전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갔어야 될 그때에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 왕이시여 이쯤 됐는데 우리가 이만큼 됐는데 뭘 그렇게 왕이 친히 나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가도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 내보내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빈둥빈둥거리다가 저녁 해질 무렵이 되니까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어디 재밌는 것이 없는가, 어디 눈을 즐겁게 할 일이 없는가, 그거 찾았다는 거죠. 다윗은 힘이 없어서 범죄했던 게 아니라 힘이 넘쳐나서 범죄했던 겁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나서 타락했습니다. 일이 잘 되십니까? 하는 일마다 십전십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우리의 이 상황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 위골이 되어서 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더 걸어나가야 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속에 바로 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바로 그곳을 일컬어서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우리 김영원 집사님 아버님께서 세우셨던 학교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브니엘 고등학교 맞죠? 네, 아버지가 거의 세우셨던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세우셨던 학교 맞습니다. 네, 부산의 명문고입니다. 명문고 브니엘 학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때의 바로 시간과 정황을 창세기 32장 3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2장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지날 때에 이 해가 돋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단순히 해가 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가고 지금 아침 해가 떠올랐듯이 위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을 잇는 요 사건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졌습니다.
이 싸움하다 보면 오만 것들 다 잡지 않습니까? 머리가 흐트러지고 흙먼지에 땀에 눈물에 절어가지고 이 다 흙투성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헝클어지고 그런 속에 자 여기 허벅지 대퇴부가 위골이 되어서 절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저기 아라비아 동쪽에서부터 해가 쫙 떠오릅니다. 사진 작가들이요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바로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때와 해가 지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추셔도 오늘 상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사체가 가장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쫙 옆에서부터 이렇게 지평선을 연이어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산들이 쭉 높고 낮은 다른 산들이 다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아침 해라는 조명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햇볕으로 쫙 비치면서 이 절면서 가는 이 야곱의 이 그림자가 얼마나 더 길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절룩절룩 가면서 자기 형 앞으로 나아가는데 형이 봅니다. 20년 만에 이야 요놈 요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일 놈 살릴 놈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뺀질뺀질한 동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꾀죄죄하고 쩔룩쩔룩 절면서 완전히 힘없는 모습으로 너무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거 극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저는 몸짓으로 7번이나 앞으로 나오면서 또 절하고 하면서 7번이나 그 형 앞에 엎드립니다. 이걸 보는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다가와서 400명 군사 다 이렇게 놔두고 뛰어와가지고 그 동생을 얼싸안고 목을 맞대면서 웁니다. 입을 맞추면서 동생아 웁니다. 이전까지 그냥 막 이 안에서부터 이놈 만나면 생각했던 그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것들이 사라라 다 녹아 흘러내리고 없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일이 다 해결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두 사건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라반이 야반 도주한 야곱을 잡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자기 가병들을 이끌고 추적해 와가지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라반의 꿈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노타치 너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마음속에서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고백하기를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왜 에서에게는 그러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그러셨을까요? 에서에게도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노터치 이렇게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것이 야곱을 위한 것이고 에서를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원한과 원망과 이 분노를 삭혀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노터치 그의 꿈에 하시면 에서 역시도 안 할 사람입니다. 물러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오래 묵혀두었던 바로 그 마음에 엉어리진 것을 풀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더 야곱을 치시고 더 야곱을 망가뜨리셔서 절룩절룩 절면서 에서 앞에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짠한 마음에 이 마음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또 야곱을 이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 평생 절면서 살아갔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이고 흔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티그마죠. 평생 바로 이것은 용서받기 위한 상처였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한 흔적이었고,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티그마였습니다. 이 상처를, 이 흔적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전날 밤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들과 소떼, 양떼,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종들과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도 않고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은 제일 보호하고자, 스스로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던 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나갑니다. 자식을 제일 뒤에 두고 그는 앞에 나가서 형에게 7번 엎드리며 긍휼을 구합니다. 혹시나 죽이더라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먼저, 자식을 먼저 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또 더 변했는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그 뒷부분에 있죠.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의 말로 이 부분을 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이렇게 하죠.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아부 아니야? 네, 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사기꾼의 눈으로 사기칠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기쳤던 그 형의 얼굴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왔던 그 형의 얼굴이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이 상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 상흔을 그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 상흔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상처, 사랑하기 위해서 가지는 상처. 우리는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 스티그마로 오늘의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 용서받은 그 자국을 안고 우리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는 게 진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상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바로 그 사회 속에 바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혹 힘의 신화를 숭배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도피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은 현실을 배제한 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가진 것이 넘쳐나고 힘이 남아돌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혹은 위골되어 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주님의 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분이엘로 살게 하옵소서. 솟아오르는 분이엘의 아침빛에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울듯이 오래된 우리의 미움도 원망도 모두 녹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분이엘의 아침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